기쁘고 복된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합니다. 26절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지 뒷면에 있지만은 내일 모레 주일부터 2주간은 1부, 2부, 3부, 4부 구역들로 나누어서 예배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러하니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만 잘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변함없이 똑같이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 않는 대신에 신년 감사헌금 기도 제목은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적어서 1월 3일 첫 주에 그때 다 이렇게 제출하시면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데 나오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우리 2020년 성탄절입니다. 정말 뜻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정부의 조치로 성탄절 예배를 전과 같이 찬양과 경배로 드리지 못함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절 축하 예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일 축하 잔치와는 의미와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탄생 후 해마다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2020년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4년 전이니까 2024년 전에 오신 그때의 성탄의 은혜를 받은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탄은 과거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 제2의 성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 제2의 성탄절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 신앙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성모의 은혜입니다. 거룩할 성자 어미모자 성모 거룩한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고 했고,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성모가 된 축복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성모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 너는 동정녀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이렇게 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가의 왕통을 받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처음에 마리아도 심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가 아닙니다. 동정녀인데 아들을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지 않을 여성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귀한 아들, 앞으로 위대한 임금이나 그렇게 되어지면은 용꿈을 꾼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용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용꿈을 꾸면은 그 아들은 태몽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귀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런 용꿈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천사가 계시하여 주었는데 너가 낳을 아들은 잉태하는 아들은 성령님의 잉태로 되어지는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다. 이 얘기를 듣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리아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은 성모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사는 떠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큰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까지 시킨 여성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윗 왕가의 혈통이지만은 솔로몬 후손도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로마를 거쳐서 유대인이 전시하던 이방인의 관리 중에서도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이유는 미모가 있고 교육을 받아 세상의 표준으로 잣대가 되어 성모가 된 것도 아닙니다. 1500명 정도 거주하고 사는 당시의 베들레헴의 10대 소녀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마리아가 이름이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오가, 자야, 수가, 이런 정도, 희야, 이런 정도의 이름이지요. 저희 집사람이 김정수가 아닙니까? 처음에 그때는 이 전화번호부에
이 개인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 전화번호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그때 한번 저쪽에 있을 때 전화번호부에 내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김정수. 여자 이름인데도 전화에 김정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명수, 이복순, 이런 옛날 이름. 요즘 누가 복순이 짓고, 명숙이 짓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영어로 메리거든요. 메리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개 이름도 보면 메리, 개 이름도 메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값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 큰 위기를 당할 세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관습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데 다시 말하면 파혼이 될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헤롯 왕의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까지 갔거든요. 잘못하면은 그 아기가 죽을 위기에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모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제든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성모의 복입니다. 성모의 은혜의 복입니다. 자신이 낳은 왕자가 임금이 되면 왕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산시켜서 양육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어떻게 견줄 수 없는 그런 축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내리는 이것도 오늘의 우리가 받는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왕같은 그런 위치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믿으면서 깨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지만은 우리 세 번역, 오늘 우리 세 번역을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공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재림하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재림 영접할 때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요. 이 믿음의 고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배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바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천문학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 전설에는 그리스, 인도, 애굽에서 왔다고 하고 이름도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이라고 말합니다. 비엔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또 전설에는 그분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왕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이 아기 예수님이 이미 어느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별들이 머금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절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의 사학에 보면은 왕자를 낳았을 때 축하한다고 임금님에게는 신하들이 경배하고 절을 하지만은 그 왕자 아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하에 보면 거기에 옆에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 곳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물까지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기에게 그야말로 핏덩어리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아기에게 그런 위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경배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황금은 예수님은 왕, 유향은 제사장, 몰약은 십자가 돌아가심에 매장되심을 상징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전설에 예수님과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애굽에 피난 가서는 이 세 가지 예물을 팔아서 생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의 첫 성탄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경배의 은혜, 헌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배는 예배이고 예물은 헌금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예를 차리더라도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중에 황제를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임금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지만은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경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불법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종교 아닌 것은 뭐든 어느 신을 섬기든지 다 신을 섬기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자유함을 받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든 종교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고 모든 것은 다 우상으로 그렇게 이제 배타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많은 그런 핍박과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감사의 예배, 오늘 드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는 비극적인 일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유를 대지만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근세 잡은 자의 해방입니다. 사탄의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해방입니다. 온라인 예배라고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 그 말은 그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예배의 용어는 아닙니다. 하도 비대면 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하거든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라는 말은 교회를 모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말라는 말은 교회가 안 모이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카타콤에 우리 안장로님하고 다 가보시지 않았겠어요? 카타콤 가면 그 지하 동굴입니다. 무덤입니다. 공기도 탁하고요. 거기에도 전염병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애기 낳고 그거 죽으면 그냥 장사 지내고요. 그거를 200년 동안 했습니다. 그 믿음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로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이래요. 안 나가 교인.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로 교회들이 교인 숫자가 막 줄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줄어지고 있죠. 줄어지는데 안 나가 교인은 불어난답니다. 그래서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인구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데요. 그래서 안 나가 교회는 불어나고 진짜 교회 나오는 교회는 줄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해박입니다. 말세에 오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가 있지만은, 징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유지하는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은혜,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멀리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코로나 감염을 8.15 광화문 광장에서 교인들을 통하여 확산하였다고 온 언론을 통해 떠들어대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보고 욕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창녕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군수 브리핑을 내가 받았습니다. 전에 보면 이번 주일에 몇 교회 창녕군에 25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좀 안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뭔데 예배 드리느냐고. 좀 이럴 때 좀 교회가 좀 국가 시책에 이제 따라주면 안 되느냐고. 그러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코로나 그 감염에 빠른지로 봅니다.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저 아파트 그 옆에 순복음교회 개척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번 지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것도 교회가 썼다고. 그러니까 좋지 못한 그런 교회가 이게 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분께 항상 경배와 헌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바로 경배하면서 기도하는 음성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인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날 구원받는 여러분 인사가 뭡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전화도 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화해보면 딱 첫째 말이 뭐냐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의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새기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데는 그래요. 이때 우리 주님 오시면 정말 좋겠다.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꼬.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어렵고 이 고달픈, 아니 다른 거 고달픈이 아니고 예배를 바로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이런 오늘 밑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마음속에 있어요. 세 번째는 찬양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성탄의 첫 목격자가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인류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먼저 발견된 것은 정말 뜻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옛날 다윗이 양을 치던 들로 불리는 베들레헴 입구 목자들의 들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순례자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성탄의 찬송을 부르면서 모여든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자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분이 났었다.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합창이 들려졌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후에 빨리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천사들이 말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마 이 목자들은 요셉 마리아에게만 이 말 전했을 건 아니고 베들레헴 어민들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본 사실이 하나님께 특별 계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동방박사 또 시몬, 안나 중에서도 저들이 첫 목격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종교인도 아닙니다. 천직에 묵묵히 충성하고 맑은 신앙 양심을 견지한 주님, 저들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절대로 초라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구유에 출생하듯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 먼저 부활을 시켜서 주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따따따따따 웅장한 그런 이제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부활체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허리야 아프다, 다리야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런 몸으로 안 되고 우리에게는 완전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새 하늘, 새 천지,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 누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그때도 교회를 박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 하리라. 아멘. 예. 찌른 자들, 예수님 핍박한 자들, 땅에 있는 모든 핍박하는 자들은 그때는 통곡합니다. 그때는 아무 끌어 가지고 와도 예수님을 절대로 대항 못 합니다. 그들은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화의 왕으로 시인 못하면, 그 다음에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부인을 받고서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대통령이 된다고요? 천당 가수도 대통령 될 줄 압니까? 이 땅 위에 국회의원 장관 됐다고 그들 천국 가서도 국회의원 장관 될 줄 알아요? 항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초라한 주님으로 안 오십니다. 영광으로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의 몸을 부활해서 그 주님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든지 주님을 싫어한다든지 주님의 마음에 거슬린다고 배척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배척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앞서간 선진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요. 제가 이제 다른 일이 없으니까 책을 많이 봅니다. 요즘 책을 많이 보는데 또 이번에 그 책 하나 보는 가운데에 우리 진영에 가면 강성갑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결혼식을 창녕제일교회에서 했어요. 와, 나 그 책 보고 알았어. 그 사모님이 어린이가 합친 사람인데 이 중간이라고 여기 와서 아마 그 주례자는 박규련 목사인지 싶은데 그때 당회장이니까 그 박규련 목사님 아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그 나팔도 한번 불고 내가 설교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도 그 우리 해방 이후에도 왜 이 파가 나눠졌습니까? 하나는 신사참배를 거절한 파가 있고 하나는 또 숨은 파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싫으니까 저 산속으로 어디로 목사님들도 목사님 집 딱 그냥 놔두고 그냥 저 산속으로 숨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사 참배하면서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인정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도 순교도 하고 신사 참배 안 하려고 감옥도 간 것도 잘하지만 우리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사 참배한 거 아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지킨다고요? 교인들 건강 보존한다고요? 오늘도 1200몇 명이 나타났어요. 아까 내가 보니까 1200몇 명인가 확진자가 나타났어요. 서울은 500명이 넘어버렸어요. 마스크는 지금 100%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리두기 잘하는데요. 그런데도 걸리는 거는 왜 걸립니까? 지하철 박자박았는데 거기서 다 걸려. 26%인가 확진자의 경로를 모르는데 어디서 내가 이 병이 걸린지를 모른다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런 데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다고 겁병 안 걸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는 뭐 암이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뭐 안 죽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질병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멀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내가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거기로부터 저 하나님 우편에서 오실 때에 영접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마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마리아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언제 우리 아들 예수가 언제 낳다 그거 했을 건데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의 성탄절은 주후 354년부터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언급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 예수님의 재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를 자체를 오늘 우리는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면 세상의 권력은 주님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니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선이요. 이런 모습이 우리 현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함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전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 창녕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와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목자들이 찬양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 모시고 또 예수님 앞에 늘 항상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